예, 저희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무슨 말일까? 뭐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뭐겠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사이 오래간만에 이제는 이렇게 숙제 때문에 틈틈이 이제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1900 몇 년생이더라? 50 몇 년생이시던가. 일단 6.25가 끝나고 태어나셔서 한 52년이고, 한 3, 4년쯤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저희가 말하는 괜찮은 은행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별명이, 물레동 홍반장이에요. 저희 물레동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꿈을 꾸면서 그 물레동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찾는 어떤 어,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현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 물레동 예전에는 뭐 철공소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험악해 보이는 그런 동네인데 여전히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옛날보다 많이 달라요. 가서 보면 지금 또 몇 년 안 가봤으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봤을 때는 거기 안에서 각자의 또 꿈을 꾸면서 뭔가 일을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그 안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두꿈학교 때 오셔 강사도 한번 해주셨죠. 그렇게 문패 이렇게 얼굴 넣어가지고 문패 만들어 주시는 김순미 작가님인가? 제가 정확하게 성함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때 한번 만난 계기로 돼서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별명이 홍반장님이에요. 우리 홍반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분은 홍씨가 아니에요. 홍씨가 아닌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홍반장이라고 한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뭔가 되게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 뭔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하여튼 그 주인공의 이름이 홍반장, 별명이 홍반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명을 이분도 이제 이분한테 붙여준 거예요. 이분은 김씨인데 김씨? 예, 김씨인데 이분한테 이제 별명을 이제 그걸로 붙여줘. 최씨인가? 예, 최씨인가? 이제 이분한테 홍반장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 홍반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이분이 이제 물레동의 그 생활의 그 터전 이제 물레동 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이제 정년퇴직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53년생인가 그러시면 지금 한 몇 살 되셨을까요? 70이 조금 안 되셨죠. 이제 뭐 한 70 되셨겠네요. 그 책이 나온 지는 한 2, 3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60대 후반이시겠죠. 근데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은 어떤 삶 이제 정년퇴직도 했고 그러는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서전 같은 책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소리는 죽이고 그냥 그림만 보면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다양하게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사람은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병든 사람을 볼 때, 아픈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뭘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나 뭐 여러 환경적으로나 자라온 성장 배경으로나 나보다 훨씬 못한데? 별 볼 일 없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생각들과 시각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봤다고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후자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지, 병들어서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을걸? 귀찮은 사람? 뭐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뭐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뭐 조금 뭐 많은 동물들 중에 뭐 동물군 중에 뭐 똑똑한 두뇌 회전이 좋은 뭐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사람을, 그런 어떤 존재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신 그런 어떤 존재, 귀중한 존재, 귀한 존재, 정말로 필요한 존재, 있어야 할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보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러한 모습들로 보이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 너는 유약해, 별 볼 일 없어, 네가 노력해도 안 돼, 뭐 어째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청난 많은 기대와 그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건 무슨 의미겠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너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 줄 알아? 지금 네 앞에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어려움과 네가 생각할 땐 난 절대 이 어려움을 못 넘어가 거라고 너는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아니, 너는 그것들을 피할 힘도 있고 너는 그것들을 넘어갈 힘도 있고 너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힘도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디 삼성가의 사람, 어디 현대가의 사람, 뭐 누구누구의 사람, 이거는 따라오지 못하고 범접할 수 없는 의미와 뜻을 갖고 그 또 굉장히 큰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즉 후자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의 사회에서 분류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쓸모 있을까 없을까? 나이가 있는데 뭐 쓸모 있을까 없을까? 병들었는데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가난한 집 아이인데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못 배웠는데 쓸모 있을까 없을까?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뭔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지금 잠깐이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냥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의미로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든 뭐 그런 어떤 존재로서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도 포함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저희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여태껏 살아왔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저희들의 소견과 생각과 경험과 경험치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가 되게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수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낳기도 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는 죄인인 존재예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죄인된 존재. 근데 그 죄인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도 저희들 안에 고치지 못한 습성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과 이것들을 다루는 힘이 아직은 저희들한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즉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들을 거쳐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늘 말도 예쁘게 할 거야. 모든 것들의 어떤 계획과 행동과 생각들이 완벽할 거야. 뭐 훌륭할 거야. 뭐 좋을 거야.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하나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태도들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 교회 갔는데 목사님 별로대요. 목사님 성격이 뭐 인품이 별로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교회 갔는데 거기 뭐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저 교회 안 다니려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고 할 때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요.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직도 고쳐가야 되고 수정되어져 가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될 과정과 숙제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이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뭐 생물학적으로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 그 완벽한 존재야, 뭐한 존재야, 뭐 퍼펙트해, 뭐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존재들. 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현재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이것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해요. 적용이 되지 않으면 자주 말씀드리죠. 생각만 갖고는 안 된다. 아무리 좋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생각인 것뿐이에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거는 뭐 별반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러지만 안 한 것과 큰 차이도 없어요.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 별반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 욕을 안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했는데 욕을 안 해야지. 욕을 안 해야 되겠어 생각을 했는데 입에서 막 맨날 욕이 나가. 그러면 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뭐 누구를 만났을 때, 뭐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잘 넘어가 봐야지. 저번에 그렇게 실수하고 나니까 안 좋더라.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들 좀 더 건강하게 직속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야 되고 그 자각이 우리들의 말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 관계의 변화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좋아지는 관계의 변화는 다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그것들이 저들의 삶에서 변화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로마서 3장 오늘 보면 나오고 있는 28절, 29절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거였구나.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존재는 아니어서 뭔가 수정과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힘은 누가 갖고, 그 힘을,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3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는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 국적으로 태어나기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그 나라를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보니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나도 구원의 대상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꿈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 나도 그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네? 그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국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이 팽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오늘 지금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방인에 속하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좀 그들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틀을 확 깨버리는 야,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근데 오랫동안 그거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도 되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도 그래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 사람을 구원받는 존재로 본다. 그냥 저렇게 되어져 있는 나와 생면부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본다. 라고 하는 이 간극을 절대 메꿀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간극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꾸 이제 범위가 넓혀져 가고 또 이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여기에 꿈을 꾸는 사람 젊은이들이 생겨나가고 이런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정말 그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그런 사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사회에서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영향력 있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들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만났을 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들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만 보겠죠. 어떻게? 그래,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그냥, 좀 식사 몇 번 챙겨다 드리고, 가셔도 할 수 없고. 저분은 성격이 고약해서, 그냥 언제 끊을 수 있을까, 저분은? 언제쯤은 안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어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 삶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별로 나하고 이렇게, 저분은 계속 식사를 이렇게 해도 교회도 오실 것 같지 않은 분. 이럴지. 그냥 사람을 그냥 그렇게 사람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어떤 삶과 켜켜이 쌓여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 사람을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우리가 저분하고 좀 관계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의 대상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도 돼.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지금껏 만나왔고 지금껏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 품어야 될 이 말씀들.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들이 달라.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못 받은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용의가 충분히 있으신지. 그리고 여전히도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여전히도 나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여전히도 개선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수정되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바라보지 않으나 저희들은 늘 이 관계 가운데서 헷갈려 할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자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가면서 그렇게 관계들 형성해 가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좀 품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만나질 또 만나고 있는 그리고 여태껏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용의가 있는가? 그것들을 인정하는가? 내 마음에 지독히도 들지 않는데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결단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이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볼까요? 뭐가 마음에 불편해서 그분들을,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려고 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뭔가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것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